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앞에 1절에서 10절에 대한 비유, 수수께끼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나, 그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나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했는데, 때로는 여러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묵시적인 것이나 비유는, 또 이상적인 것은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다니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면서 그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유를 통한 큰 깨달음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왜 깨닫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12절에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하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저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과 귀를 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14절처럼 하나님은 낮추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변이나 상황에, 물론 개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작고 소소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라고 그때로는 죄악된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으면서 돌이키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둔함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나라나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내 세상, 내가 속한 세상에서의 경험, 그런 판단이 오늘 우리를 더 의지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민함 속에서 오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과 이 환경, 이 문제에서 간혹 하나님을 놓치기로 하는데,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의지, 저들은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은 구원의 방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애굽은 강력했지요. 그러나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 사회와 가정, 모든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지금 특별히 정치적인 이 소리들 들리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데,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나라에서 한번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온 세계가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위태위태합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는 개입, 그 역사 속을 주관해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했으면 좋고,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죠. 내가 이 세상의 소리에 철렁철렁하고 철컹하면 정말 그것이 내게 구원이었는가, 그것이 내 삶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보게 됐죠.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것 바라보는 것도, 무엇보다 지식과 돈과 명예와 개혁, 능력, 스펙,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경규가 얼마 전에 썼던 책에서는 유산보다는 자기가 재산을 갖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산은 자기 생전에 쓰지 못하는, 남기고 가서 남이 써야 되는 돈인데, 재산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가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잡지 못하는 것, 내가 쓰지 못하는 것에 붙잡지 못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19절에서부터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21절의 끝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러면서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잘 가라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시작됐을 때 재물 사이로 불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였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재물을 통해서 그 언약을 깨트리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지도 않으셔도 이 피조물 가지도 않아야 되는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백성들은 은혜의 언약도 모르고 예전에는 행위 언약으로 어떤 것을 하면 죽으리라는 이 창세기 행위 언약에서 이제는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심판과 징계 모두가 죽어도 언약을 깨트린 이들은 죽어도 상관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언약 속에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내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상황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오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회복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보니까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어제의 비유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며 끝내는 분이 아니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600여 년 경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 다윗의 언약도 소금 언약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현세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언약을 세우시고 높은 나무를 낮추고 그리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뽑아내고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 24절 중반부터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절인데요. 마른 나무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길 원하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맞춰지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어 손쓸 수 없어 바라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이루어가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때와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로 인도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맡기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장 때로는 어두운 것 같은데 곧 해가 뜰 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럴 때 오지 않았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묵시와 계시가 사라졌던 시간을 지나서 가장 좋았던 희망이 필요했던 저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정의 기업에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 손을 의지하고 아버지 인간의 손을 바라볼 때가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에게만 내어 맡기기를 아버지는 회개하며 엎드리며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몰랐으나 이제 오늘도 말씀 앞에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은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씀하신 회복의 백향목을 오늘도 기대하오니 오늘도 무성하게 자라시고 아버지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버지 희망을 몰라 아버지 나름대로의 아버지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를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작고 소소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알게 하셔서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주님을 믿는 아버지 우리와 다음 세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희망을 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아픔과 질병과 아버지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나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북녘 땅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의 기업에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위험한 산업의 현장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